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인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다를 바 없이 주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곧장 주님을 닮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목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밝혀주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지가 어디였죠?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미숙한 믿음과 지금 로마서가 말해준 강한 믿음,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은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믿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만에 묶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고 얽매이며 나아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살폈죠. 그러면 반대로 강한 믿음은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배워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서에,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그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이나 저주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애초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자, 이걸 이제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로마서가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져 사니? 정죄하는 모습을 로마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을 더 바르게 아는 것, 이쪽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죠.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나누면서 실은 두 사이에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화평과 덕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표현을 좀 쉽게 해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로마서가 말할 땐 결국은 둘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였죠.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고요, 로마서가 말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면 말씀을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로 가거든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그런 어떠한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과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와 송구함, 송구함과 감사. 예, 그게, 그럼 송구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아,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분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로, 예, 푸근해지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무엇 앞에 서면요? 말씀 앞에 서면. 그죠? 본질이 뭐죠?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비본질은 다 양보하자, 그냥 본질만 붙들자. 그럼 본질이 뭐냐? 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질, 푸근함을 사랑하는 것을 사는 것이 본질인데, 그럼 주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사실은 주님을 닮는 게 노력으로 가능해지지도 않아요. 결단으로 가능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 그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기도와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교통하심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안 푸근해질래야 안 푸근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의 내용이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쭉 정돈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을 때 양보하자, 얼마든지 허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돈을 했는데, 교회 안의 싸움은 대부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뭐 흔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추수감사절날 성도들한테 떡을 돌릴 건가 빵을 돌릴 건가, 그죠? 안 중요하시죠, 별로. 근데 그런 거 갖고 싸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청년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 가지 문제들을, 이제 있어왔던 교회들의 문제들을 잠시 나누곤 했는데, 기상천외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 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만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이것이다,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응당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때 일어날 때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로마서 15장 19절 이하에 베드로가 한번 일어나서 정리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절에 야고보가 일어나네요. 예수님 동생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슨 말이었죠? 율법을 다시 지키자? 아니었죠. 율법으로 돌아가자? 아니었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걸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면 그냥 지켜주자는 것, 좀 푸근해지자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이상은 화평과 덕을 이루기 위해 양보하면서 가자, 지금 그것이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입장에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받아주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나아갈 바라고 말씀을 정돈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럼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뭡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평생 고민을 별로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저랑 우리가 구약은 오래 배웠지만 신약을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구체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고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비본질과 본질이 무엇이라고 구분이 정확하게 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례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섣부르게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개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본질 같죠?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를 뒤에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지 않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넌 반드시 받아야 된다 했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세례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분명히 본질 같은데, 그죠? 율법이잖아요. 명령, 진리잖아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데 형식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 안에 뭘 담아라? 본질을 담아야 되겠죠. 본질이 뭐였습니까? 송구, 감사, 항복. 시내가 교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앞에서 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가 형식인데,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신 건데 그 안에 뭐가 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송구와 감사, 본질, 열매, 그게 담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예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가, 거꾸로 해야겠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럼 지금 본질이 아니네요. 뭐가 담길 때 본질이 된다고요?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고요? 순종, 마음, 네, 송구, 감사. 저 지금 예배 드리지 말자, 회개 필요 없다, 세례 아무 소용 없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식을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담겨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 본질이 담겨야죠. 본질. 송구하는, 감사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은 언제 생기죠?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를 대면하게 할 때. 정가 수백 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가 수백 범 아니죠. 실은 수천 범, 수만 범이죠.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거든요. 그냥 덮으셨잖아요. 탕자는 그냥 그 송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시는데, 탕자는 한 번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잔치가 우리 일생에 몇 번 반복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 그게 반복되거든요. 하나님 또 들어와도 또 잔치를 또 베풀어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걸 이제는 받아주실까 했는데 또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송구와 감사. 그죠?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참 어렵구나.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심어야 복을 얻거든요. 열심을 심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심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끝까지 버티는데도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시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볼라만 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덮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만나온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 아내 2번 팔아먹었던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남의 아내를 통간한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덮으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질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아합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바쳤었어요. 그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밭을 빼앗잖아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자기 밭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내가 얼마나 악한 이세벨입니까? 개교를 부려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 자신한테 고통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행하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떨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거 회개를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다시 죄로 돌아갈 거 알잖아요. 안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인간 받아주면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다 똑같다니까요. 앞에 아내 2번 버린 아브라함이나 평생 자기 욕망 따라 살려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야곱이나 며느리와 통간한 유다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이 한결같잖아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죄인됨에도 격이 있지.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틀어져 있는 믿음이 연약함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열왕기상 19장을 지금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데 거기 나오는 엘리야나 아합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인물. 제가 이전에 한번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설교했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제가 왜 그걸 더 깊이 보게 됐냐면 저는 일단 엘리야는 덮어놓고 450명을 갈멜산에서 쳐 죽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시대를 개막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어떻게든 좋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 하는 짓이 보니까 몇 번 그랬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회개 안 하고 아합도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은 더 악랄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만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이 무슨 변합니까? 아무 능력이 없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사실은 더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많았는데 우리가 450명을 죽이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놓고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언을 받아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냥 간 거거든요. 하나님 맞춰주세요. 갈멜산에서 전추를 벌린 것도
그냥 한 거예요. 불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맞춰주세요. 아, 이게 뒤로 가니까 그걸 더 극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온 50인 백부장들 다 태워 죽이는데, 태워 죽여야 되는 인물들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먼저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요나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자기가 사역을 그렇게 잘 해놓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안 보이니까 극명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세벨이 내일 24시간 안에 너 죽일 거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어디까지 치냐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죽으려면 거기서 죽죠. 죽을 마음이었으면 사역지에서 사역하다 죽어야죠. 아니,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진짜 그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근데 거기 와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불만투성이에요. 불만투성이에요. 아, 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딱 명하시잖아요. 몇 가지 사역 명하시는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20장 초반에 보면 이름 없는 다른 선지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일을 거는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 세우라고 하는데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걸 한번 보세요. 친절하게 말하는 구간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꼰대 그 자체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인지. 근데 이분을 또 불병과 불말로 불러 올리시네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거든요. 뭐 을을 심었으니까 영광으로 대해주시죠. 아니요, 앞선 모든 사람들이 을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언젠가, 아, 저 남의 밭 빼앗고 그 사람을 살인한 저 뻔뻔한 아합이 나와 다를 바 전혀 없는 인간이구나. 저런 인간이 회개를 한다고 다시 받아줘? 성경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아닙니다. 불공평의 대명사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이 나와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볼 때 드디어 우리 안에 송구와 감사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송구와 감사가 맺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배, 기도, 모든 형식이 드디어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이제까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래. 송구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걸 사실 부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항복, 회개. 그것이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인데, 송구와 감사가 생겨날 때 성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송구가 넘치는데 어찌 자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그분의 일에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교회의 특징은요,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의 특징은 사실은 제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적은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자원함이 심령에 넘치게 되는 유일한 경우가 언제라고요? 본질을 붙들 때,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와 교제와 전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인다. 신앙생활이 길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6월 첫째 주부터 순모임을 시작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지난 3년 정도 멈추어 있었던 이 일들이 다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독려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서는 좀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면서 제가 중간에 늘 느끼는 건, 제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전 저 자신에게 비춰봐 잘 알거든요. 나는 자유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한 그 교만한 시선으로 본 적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말씀이 내 가운데 머릿속에 깨달아졌다. 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인간을 품어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그 섬김과 희생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자, 글로 가야 된다.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죠? 싫으니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안 가요. 대부분 안 가잖아요.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욥과 같은 일을 당하면 가죠. 예. 욥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욥 친구들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인과응보의 수준이었잖아요. 그 설명해 드렸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딱 그 수준으로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딩 수준의 욥, 예, 신앙의 여정에서 말하면, 그러면 자아가 부서져야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제가 지난주 2부 때 그런 설교를 잠시 했는데,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목표 삼는 것이 다 불타기 전에는 사실 돌아서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다. 예. 근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거든요. 때로는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돌아서면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집스럽잖아요. 우리가 안 돌아서요. 다 타고 다 없어져야 돌아서거든요. 그 목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돌아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그쪽으로 일단 싫은데 그래도 가게 하는 것. 예, 가게 하는 것. 동료는 아니지만 가게 하는 것. 예. 본질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바다 했을 때 본질이 뭐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말씀, 그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을 누리고 체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 누가복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려놓고 마태, 마가, 3 공간복음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방향성이 좀 다른데, 복음서가 왜 3개가 있고 공간복음이 또 있죠? 아니, 요한복음이 또 있죠? 혹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데 죄송해요.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시고요. 마태하고 마가가 뒤에 서 있고요. 누가하고 요한 여기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도시진 않아요. 앞쪽으로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는 측면이 다들 다르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측면에서 본 예수님, 이방인의 측면에서 본 예수님. 이방인 누구죠? 누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다 어찌 보면 유대적 베이스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다 유익이 따로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공관이 아니죠.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보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성도들이 왜 말씀을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고 누리는 하나님, 그분이 체험해가는 하나님, 이걸 함께 누려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 기도를 설명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간은 이 영적인 교제가 왜 본질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돈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벌써 36분인데 안 되면 끊고요.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교하도록 하고요. 근데 주제는 이게 한 번에 이어져야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조금 해둬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면 어차피 이번 주 설교 또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에이, 큰 딜레마인데, 예.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예, 생각은 하는데, 예, 그래서 한다름에 다 이어서 하고 싶은데 너무 길 것 같아서 기억해 주실 것만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자, 영적 교제가 왜 본질인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나기 싫습니다. 예. 이게 본질인데 이게 싫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 이것만 무너지면 신앙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겠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그룹 모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서로 나누어서 분담한다. 아니요. 뭐 또 사람들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소그룹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그룹은 더 위험하죠. 실제로 가만히 보시면요, 구역 예배하다가 소그룹 하다가 사람들 상처받아가 다 떠나거든요. 신앙 읽기도 하고요. 안 잃어보셨어요 혹시? 넘어지는 게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찌르는데요. 제가 칼 세미나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 교육 체계가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는 전국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가장 성공한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칼 세미나를 2년 3년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갈 때 교육 전체를 담당하시는 주 강사 오카노 목사님 오른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이 통계를 내놓은 적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 때문이었다. 착각하지 마라. 결국은 말씀이 주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소그룹은 숫자를 성장시키거나 교회를 관리하거나 아니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여기 사도행전 2장은요, 교회가 처음 탄생하던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디자인되는 첫 시발점입니다. 자, 2장 4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보이십니까? 두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이게 두 문장이거든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와 같이 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처음에 모습으로 등장할 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교회가 전체로 예배로 모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작은 모임, 이 작은 모임이라는 게 인격과 인격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모임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모일 줄 알았을까요? 사도들이 이제까지 핍박을 당했는데 오순절 사건 한 번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혹시 우리가 교인이 증가하면 소그룹 모임을 해서 성장과 관리를 깨하자 의논을 했을까요?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서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섬기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죠? 우리 배우셨잖아요. 불의 혀? 아니, 성령이 불로 나타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형상어가 불의 혀, 말, 바람, 소리, 귀, 뭐였죠? 말씀을 형상화한 거예요. 모두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걸,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시켜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모임. 그럼 왜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로 한번 더 가보실래요? 1장 27절. 왜 이게 본질이고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는데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누가 보더라도 이 두 구절을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남성성이세요? 여성성이세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성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외로우신가? 외로우시지 않아요. 외로우셔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 계세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외로우셔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제가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둘, 그러니까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이걸 지금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뭐가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얼굴이 망가졌어요? 아니죠. 자꾸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다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뭐가 망가진 거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진 거죠. 아니 네가 따먹으려고 했잖아. 그죠? 그럼 그걸 먹으라고 한다고 먹어? 지금 이러면서 갈라진 거잖아요. 인격적인 소통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에덴인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됐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공동체성,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여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된다는 것,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각자 다 죄인들이 만났는데, 그죠? 뭐 이게 본질이고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알긴 알겠는데 시작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상식이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송구하고 감사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밖에 못 섬겨? 그 사랑밖에 못 줘? 그죠? 그럼 나중에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할 땐 똑바로 해. 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결국은 사랑의 짐을 진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짐을 집니다. 섬김과 희생을 훈련하는 거죠. 교회만이 섬김과 희생을 훈련하게 합니다. 뭐 하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한다고 했죠? 다스림과 통치 만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과 통치가 뭐라고 보여주셨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군림하거나 누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 섬김과 다스림, 통치, 희생, 헌신들이 영원히 이루어져 갈 건데, 그것이 먼저 어디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살 게 없습니다. 신약 나중에 그 서신서를 배우시면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 모여서 늘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그 자리 떠나고 싶지. 근데 못 떠나게 그걸 엮어 놓으셨네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만 섬김과 헌신과 이것이 훈련되고 우리 안에 배워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 인격적 소통, 우리가 순모임으로 함께 만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일이 우리의 이 작은 소규모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와 갈등과 고통이 난무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게, 저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지도 않고요. 얼마나 우리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제대로 우리를 대하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몸성하게 앉아 있잖아요. 오히려 반복해 주시는 그 잔치 앞에 송구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질기잖아요. 우리 중심이 굉장히 가능하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나 거기까지 가기 싫어.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아가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욥이 간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근데 욥이 간 길을 욥만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잖아요. 다윗이 그 길 갔거든요. 모세가 그 길 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야곱도 그 길 가거든요. 욥이 간 길을 다 갔어요. 한 번만 시야를 넓혀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면 돼요. 가기 싫어도 가면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증명해 드리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딱 시작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버려요. 뭐 중간에 이게 서론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7장, 8장, 9장에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회복된 이 관계를 놓치지 말자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바로 그 구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모여라. 지금 단지 예배드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기 싫지, 나도 알아. 거기 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늘 사람들 속에서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만이 살 길이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길 아니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 있죠. 욥이 가는 길 가면 되죠.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붙들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길 가고 있는데 왜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조명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면 송구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2년 반 흐트러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답이 없겠죠. 그리고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라는 말을 오늘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좀 바꾸려고 해요. 명칭을 수요 성경 공부는 원래 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졌으면 기도하자고 온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알면서도 안 가잖아요. 무슨 집에 큰 일이 생겨야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이 그렇거든요. 근데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말씀에 교제하자는 것. 이 장으로 나아가 다시 나만의 하나님에 갇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섬김과 헌신과 그것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만치 가장 힘든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대상이 사실 나였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대상인 나를, 그 세상의 불공평의 대명사인 나를 여전히 채울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깊이 좀 만나길, 성령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경의 저 인물이 은혜를 누리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저거보다 더 악한 인생인데도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다시 잔치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더 깊이 누리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